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항상 사용하신 말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건 뭐가 담겨 있어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따르라 해서 따라갔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도움도 안 되고 혜택도 안 되고 뭐도 없어요. 그러면 나를 따르라고는 말해놓고 막상 따라왔더니 아무것도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요, 그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주관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이 아콜로테오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요. 이 말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집에 실타래 있으시나요? 실타래? 이 1세기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했던 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을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1세기 당시에 이 단어가 처음 만들어진 배경을 그 당시 이제 이 언어를 연구한 그 당시 사람들이 실타래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면 그냥 뒤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이 너무 어렵다 보니 실타래를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실타래는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실타래가 이렇게 있으면은 앞에서부터 잘 풀려야 되죠. 그럼 풀리면, 앞에가 잘 풀리면 뒤는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잖아, 실타래가. 그런데 실타래가 앞으로 막 가요. 앞으로 막 가다가 뒤에서 엉켜봐요. 안 풀리죠. 그러니까 이 아콜로테오라는 이 헬라어는 실타래를 풀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앞에서 끌고 가잖아요. 그럼 실타래가 잘 풀리듯이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얽히고 설키면 실타래가 안 풀리죠. 그러니까 제자라는 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한 사람들, 따르라 한 예수님이 책임도 지지만 나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서 내가 이렇게 갈까 저렇게 할까 막 서로 하면 엉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끌고 가는 대로 잘 따라가는 것이 제자예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곳에 가서 제자들을 막 부르시거든요. 근데 그때 나를 따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끌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따라만 와,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좋죠? 그 여자분들이요, 인문학 책을 보면 어떤 남자를 가장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나를 따르라 하는 남자를 좋아한대요. 왜 그런 남자를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대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용기와 결단이 있는 남자들이 자기를 책임질 것 같아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남자들을 좋아한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갈릴리라는 곳은 어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대부분 어부들이 많았는데 그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거든요.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먼저 예수를 만났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치면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자, 빌립이 예수를 만났는데 그 빌립이 누구를 전도하냐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전도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근데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다라는 뜻이에요. 멋진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나다나엘한테 가서 이 빌립이 가서 야, 내가 율법책에 기록됐고 그 예수라는 분을 내가 만났어. 야, 너도 한번 교회 가보자라고 말한 거예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한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전도하실 때, 야, 교회 한번 가보자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빌립도 똑같이 나다나엘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이 빌립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첫 마디가? 여러분들은 처음에 교회 오실 때 교회 안 다니신 적이 있었잖아요. 교회 안 다닐 때 여러분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여러분 첫 마디 뭐라 그러셨어요? 에? 너나 가라고. 그쵸? 맞아요. 너나 가라는 말 많이 하죠. 지금 나다나엘이요. 첫 마디가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고 말해요. 이건 되게 많은 게 담겨 있거든요. 자,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가자고 했어요. 예수님 보러 가자고 했더니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딱 말해요. 이 나다나엘이요. 이 사람이 나사렛을 말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나사렛은요,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당시 나사렛은요, 아주 진짜 우리가 말하는 깡촌이에요. 깡촌. 시골에서도 시골이에요. 면을 들어가서도 차를 타고 가서도 걸어서 들어가는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 1세기 당시에는 나사렛은 아무도 모르는, 알아주지 않는 조그만 동네였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뭐 경기도 화성시 어디면 몇 동 몇 리 이거 아세요? 모르시죠? 그게 나사렛이에요. 관심도 없고요. 너무 작고 완전히 깡촌 시골이에요. 시골.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사렛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전도할 때마다 뭐라고 맨날 말하냐면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님. 그러니까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그 고향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선한 것,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딱 말한 거예요. 첫 마디가. 교회 가자고 했더니. 이 사람 어떤 생각의 사람이냐면 나다나엘은 철저하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작은 곳. 거기서 무슨 뭐가 나오겠어 하는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편견인 거 아세요? 편견이에요. 근데 지금 나사렛이라고 이 나다나엘이 뭐를 딱 지적했어요? 지역을 말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내가 진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니까 진짜 백이들, 진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진짜와 가짜 크리스찬을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는데 저 사람이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를 왔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출신이래? 나사렛 따지는 거예요.
딱 나다나엘이에요. 어디 출신이래? 학교는, 집안은, 남편은 뭐한데, 아내는 뭐하는데, 이 고향, 배경, 그거 다 나사렛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나다나엘 같은 편견으로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왔는데 예를 들면 뭐 목장 모임을 갔어요. 그럼 목장 모임을 가서 이제 5명이 이제 목장이에요. 같은 팀이에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해가지고 세 가족이 와서 이렇게 그 목장에 넣어줬어요. 그들이 목장 모임 첫 모임 갔더니 그럼 어떻게 돼요? 아유, 잘 오셨다라고 환영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첫 마디가 고향이 어디냐고. 학교는 어디 나왔냐. 여러분, 교회를 왔는데 고향과 학교를 왜 따져요? 그게 나사렛에선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한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을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거 따질 거면 세상으로 가야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치도, 지역도, 사회도, 계급도 이런 거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을 교회에서 이미 언급하는 순간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여기 강단에서 여러분 요즘에 보면 막 선거철 돼가지고 막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막 어느 당 말하잖아요. 여기는요, 그런 말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을 말하는 곳이에요. 세상을 말하고 정치를 말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하실 때 나사렛 따지지 마세요. 그럼 딱 나다나엘처럼 편견으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 오실 때의 모습을 잘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의 편견은 어디서 생겼는지 아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오실 때요, 한 번도 교회 와본 적 없거든요. 한 번도 우리 교회 와본 적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와본 적도 없어. 교회 생활 해본 적도 없는데 자, 교회 한번 가자 딱 말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발동하냐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게 딱 발동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교회 가면 이렇다면서, 교회 가면 이렇다면서. 그거 본인은 교회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어디서 들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옆 사람한테 다 듣고 귀동냥한 걸 가지고 교회를 자기가 딱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편견의 형성은 내가 직접 교회에 와본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만들어진 편견은 나를 해하게 만들어요. 나다나엘은 딱 그랬어요. 나사렛? 야,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했을 때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나오는 나다나엘 보고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저 사람 안에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와, 여러분, 이 간사하다는 게 뭐예요? 속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속이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매우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부지런하고 올바른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교회 한 번도 오기 전에, 그러니까 교회를 한 번도 오기 전에 그 사람의 삶의 인품과 삶의 태도를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잖아요. 그럼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교회를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거든요. 나다나엘이 교회로 와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의 간사함 없는, 즉 그 사람의 좋은 점,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뭐를 봤는지 아세요? 열심을 봤어요. 열심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교회로 오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아세요. 여러분, 간사함 없는 나다나엘처럼 어쩌면 여러분들은 각각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봤던 장점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장점 있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이 왜 자신의 장점을 이렇게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장점이 많으시거든요. 내가 장점이 되게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을
되게 과소평가하거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쑥스러워하세요. 여러분, 그 장점은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고 은사고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나요? 없다고요.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장점이 있다고요. 가정이시나 가정에서나 말이나 행동이나 일터에서 내가 남들에게 말할 장점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장점을 보신다고요. 보신다고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장점이 뭔지 아세요? 저는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제가 크면서 말해준 저의 장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점이 이렇게 쓰임받을 줄은 몰랐죠. 저는 어려서 장점이 뭐였냐면 장난감을 사주면 그렇게 다 부셔버렸대요. 그러니까 자동차 이렇게 자동차 같은 거 사주시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 드라이버 있죠, 여러분. 드라이버 갖다 놓고 그 뒤를 다 분해했대요. 제가 7살, 8살, 9살. 그러니까 지금 지훈이하고 정훈이 나이 때쯤. 그때 제가 그거를 다 분해하더래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랑 가족들이 등짝을 한 대씩 때렸다는 거예요. 이걸 왜 분해하냐? 사줬더니. 그럼 이제 막 맞으면서도 그걸 분해를 하더래요. 그럼 이제 어머니가 그랬어요. 넌 그거 이제 더 이상 못 갖고 놀아. 너 고장난 거야. 왜냐면 여러분, 총 같은 거 보면 거기 스프링 같은 거 다 튀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볼 때는 좀 망가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나가세요.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갔다 오시잖아요. 그걸 다시 똑같이 조립해 놓더래요. 제가 어려서 그랬대요. 근데 저는 사실 기억도 없거든요.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놀았대요. 분해한 거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고 분해하고 조립하고 이걸 잘했대요, 제가. 근데 그 저의 장점이었잖아요, 어머니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려서 저한테 그러실 때 저는 공대를 갈 줄 알았대요. 공대는 안 가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신기한 거예요. 너는 어렸을 때 이거 공대 갈 줄 알았대요. 그렇게 분해 조립을 잘했대요. 전화기 있죠, 여러분. 옛날에 전화기 이렇게 다이얼로 돌리는 전화기. 그걸 그렇게 분해해서 똑같이 맞췄대요, 제가. 어떤 그렇게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 분해하는 능력이요, 제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냐면 저는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이요, 쪼개졌다가 분해됐다가 합쳐졌다가 분해됐다가 그게 보여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책을 봐도 이게 분해되고 조립하고 분해되고 조립할 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 장점을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다나엘 간사함 없는 걸 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장점 보십니다. 제발 좀 단점 보고 맨날 자책하고 절망하고 우려하지 마세요. 나의 장점을 좀 보세요. 자, 뭐가 장점이 있으세요? 다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간사함 없는 걸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 당신 날 언제 봤다고? 딱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언제 보셨습니까? 여러분, 본문 보실까요? 1장 어디 보시냐면 47절 보세요. 46절부터 보세요.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거 지금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보라고 딱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대요. 그리고 48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교회 가기 전부터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보았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다나엘을 부르시는데 나다나엘을 부른 출발은 빌립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전도한 건 예를 들면 내 친구, 내 동료, 우리 가족일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친구가 부르기 전에, 너 동료가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너를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 진짜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예요. 무화과나무 아래.
여러분 무화과 열매 아시죠? 그거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진짜로 나다나엘이 있었던 걸 보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안에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이 뜻은 단순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나라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무화과 잎이 마름같이. 요한계시록은요 대풍으로 무화과 나무에 설익은 열매가 떨어짐 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 있죠.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심판할 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같이라고 심판의 말씀을 할 때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은 진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더 중요한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신을 섬기고 우상신을 따라갔던 그 시절, 그때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오기 전에 내 뜻대로 살아갔던 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다나엘에게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너 장점 내가 알아. 너의 특출난 점을 알아. 그런데 내가 너를 언제부터 봤냐면 너가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너가 만든 그늘, 너가 만든 열매 아래 살 때 그때부터 내가 너 봤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따릅니다.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언제 보셨을까요? 여러분들은요 교회를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관심 없을 때 여러분들의 무화과 그늘과 열매를 먹고 사셨습니다. 내가 만들어 오는 무화과 그늘과 열매가 다 있거든요. 인생마다. 그 그늘 아래 가서 여기서 무화과 그늘 아래 쉬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열매도 따 먹습니다. 근데 그때 언제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을 보고 계셨다고요. 그때 그 여러분들을 쭉 보고 계셨고 그때 때가 돼서 여러분 옆에 누구를 보내냐?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무화과 나무를 갖고 사셨나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나오기 전에 내가 만들어 놓은 무화과 나무와 열매와 그늘이 있답니다.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각각.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 들어가면 이 그늘이 영원할 것 같고 이 열매가 영원할 것 같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심판할 때 뭐라고 말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같이. 무화과 열매가 다 떨어짐 같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무화과 나무 열매와 그늘이 아닌 내가 만든 무화과 나무와 그늘과 열매는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옷을 다 벗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치마를 뭐로 만드는지 아세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다고요. 근데 그거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드니까 그 잎이 어떻게 돼요? 햇빛이 쨍쨍 찌니까 다 쭈글쭈글 말라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를 만들어주세요? 가죽옷을 다시 입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무화과 나무 그늘과 열매는 의미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그동안 네가 생각한 가치관, 신념, 이념, 철학, 물질, 어떤 배경, 그게 너가 갖고 있었던 무화과 나무 그늘과 열매였는데 이제는 그거 열매, 그 무화과 버려. 내가 만들어준 무화과 나무 그늘과 열매 아래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는 열매 그늘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된 게 나다나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축복을 얻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장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나 혼자 내가 만든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있는 원칙과 질서를 따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셨답니다. 그걸 믿잖아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믿으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더 큰 일을 믿는다가 아니고 더 큰 일을 본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고 그 말이 내가 믿어지고 아멘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더 귀하고 큰 일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믿는 것 이상의 보는 것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내가 언제 나다나이었지? 내가 언제 어떤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열매를 나는 취하고 살았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를 다시 부르셔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갈 때 그때도 나를 하나님이 보셨구나. 그때도 여러분들을 보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시면 여러분들 빌립이 여러분한테 교회 가자, 신앙생활 하자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사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실까?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처럼 여러분 주변에 혹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나요? 나사렛?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사렛 따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교회 와서 나사렛 따지고 나사렛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정체성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보셨답니다. 여러분 인생이 교회를 오기 전부터 나를 보셨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내가 만든 그늘과 열매예요. 그거 이제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무화과 나무와 열매와 그늘로 살아가는 존재로 선택받은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이번 주도 하나님이 주신 무화과 열매 많이 드세요. 하나님이 주신 무화과 그늘 안에 사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열심히 무화과 찢어가지고 치마 만들어봤자 사라져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열매와 그늘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저는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내가 결정한, 내가 생각했던 편견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봤던 저의 모습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빌립이 오기 전부터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에게 이제는 내가 정한 무화과 나무와 그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와 그늘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모두가 전부 다 교회 오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우리의 장점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좋은 점이 있는지를 우리를 먼저 바라보셨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 오기 전부터 알고 계시고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오기 전부터 내 삶에 있는 장점들, 내가 얼마나 귀한 것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가 만들어 놓은 무화과 나무의 그늘과 열매와 치마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지어 주시는 가죽 치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늘 아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과거에는 내가 무화과 그늘 아래 있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원칙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나다나엘처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저희는 모두가 다 나다나엘 같습니다. 비록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몰랐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기 전에 내가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인생인지를 먼저 하나님은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다나엘에게는 죄가 없겠습니까? 실수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나다나엘의 장점을 보셨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간사함이 없고 속임이 없는 자신의 그 모습을,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나다나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교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장점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나의 귀한 점을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 뜻대로 내가 만든 그늘, 내가 만든 열매를 먹고 살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내 모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빌립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고 교회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무화과의 열매, 무화과의 그늘, 무화과의 치마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믿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든 기준과 원칙을 따라서 살아갔던 내 무화과 나무 그늘과 열매가 아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무화과 그늘과 열매 아래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더 이상 마르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치마를 입고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만든 그늘과 내가 만든 열매, 내가 만든 철학과 내가 만든 가치관, 신념으로 살아갔을 때로 나의 장점을 보시고 나를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무화과의 그늘과 열매와 가죽옷으로 내 인생을 다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 15일 날 우리 교회는 가족 맞춤 주일을 합니다.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드리는 날인데, 여러분 주보 삽지에 보면 거기 가족별로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 조사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또 아들, 또 이렇게 뭐 사위도 괜찮고 며느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적으셔서 오늘 나가실 때 진 목사님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이혜금 집사님 친구분이신데 이분이 말기암 환자세요. 근데 병원에서는 2개월 시한부 인생을 받으셨고 뇌까지 전이가 돼서 귀를 아예 못 들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시고 볼 수는 있는데 암이 전이가 돼서 청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세요. 근데 그분이 지난주에 2주 전에 가서 복음을 제시했고, 당신께서 천국을 가고 싶으시대요. 교회를 한 번도 가신 적이 없는데 당신이 예수 만나고 싶고 천국 가고 싶다 그러셔서 이제 집사님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았어요. 못 알아들으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글씨를 다 썼어요. 다 써가지고 그분이 읽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가서 세례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당신께서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계세요. 장례도 이런 걸 다 스스로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에 있는 분인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집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떡이 있는데요. 저희 형제교회인 흰돌교회에 이영순 권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제가 흰돌교회 10년 있는 동안 저희 가족을 참 많이 살펴주셨던 권사님이신데 최근에 남편분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위로한다고 이렇게 화환을 보내드렸는데 권사님이 감사하다고 우리 성도님이랑 나눠 드셔 떡을 보내셨어요. 가실 때 하나씩 이렇게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광고 마쳤고요. 나가셔서 식사하시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